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했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명자를 지키시는 주권자 하나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12절,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요약하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유대인들. 13절,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요약하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유대인들.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요약하면 바울을 죽일 음모.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요약하면 바울을 죽일 음모.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요약하면 바울의 조카가 위험을 알리다.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정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요약하면 바울의 조카가 위험을 알리다. 18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요약하면 바울의 조카가 위험을 알리다.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요약하면 청년의 보고.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요약하면 청년의 보고.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요약하면 청년의 보고.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요약하면 천부장이 좋지.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요약하면 천부장이 좋지.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요약하면 천부장이 좋지. 25절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요약하면 바울을 구조하게 된 경이.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요약하면 바울을 구조하게 된 경이.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요약하면 바울을 구조하게 된 경이.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요약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혐의.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요약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혐의.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요약하면 바울을 이송하는 이유. 주님의 놀라운 섭리. 주님은 바울이 유대인 군중과 공회 앞에서 증언하게 하신 후 일단 그를 가이사랴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로마 군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는 유대인과 로마 군대를 모두 이용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성취해 나가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을 모의하는 유대인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금시까지 단행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은 불법적 살인을 소원하고 계획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대제사장이 공회와 천부장에게 바울을 보내줄 것을 청해달라고 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공회가 불법적 살인을 주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조직폭력을 소원하는 자들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꾸짖거나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받아줄 뿐 아니라 그에 동참하고 있으니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일 수 없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로마군, 주님은 그들의 음모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40여 명이 모여 살인을 맹세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간 일은 곧 누설되었습니다. 바울의 조카 즉 누이의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로마의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립니다. 이에 바울은 백부장에게 요청하여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 말을 전하게 합니다. 바울은 분명 감금된 미결수지만 천부장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인 듯합니다. 천부장은 바울 조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경청합니다. 협조적인 태도는 아마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일 테지만 주님이 쓰고자 하시면 누구든 그 어떤 이유든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영광과 인식으로
안식으로 보호하심.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할 것을 결정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로마군은 보통 100명 단위의 부대로 움직였는데 바울 한 명을 호송하려고 보병 2부대, 기병 1부대, 창병도 2부대, 총 5부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아마도 말을 타고 이동했을 텐데 이는 왕의 행차나 다름없는 호사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 벨릭스에게 쓴 공문을 소개합니다. 천부장은 자기가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려 했던 것은 감추고 마치 자기가 로마 시민을 유대인들의 폭력으로부터 구한 것인 양 포장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재판을 보니 바울에게는 죄가 없어 보인다며 정당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천부장은 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까지 들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고난을 받게 하셨지만 그 고난 뒤에는 영광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방인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인을 무조건 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를 위하시고 그를 지키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의 관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관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약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향한 박해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복음을 대적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과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관계. 유대인들은 바울을 합법적 재판을 통해 제거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불법으로 바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들 중 40여 명을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속여 그가 전하는 도에 대하여 물어볼 것이 있다고 유인하여 그를 살해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복음과 바울에 대하여 악랄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그들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온갖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복음과 성도를 대적합니다. 사탄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 같이 지금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고 미혹하여 죄악에 빠뜨리려 합니다. 성도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합법적인 방법을 가장하여 거짓으로 성도를 정죄하여 해치려고 합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바울에게 하듯이 약한 자들을 통해 직접 무력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탄의 관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의 어떠한 도전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만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사탄이 복음과 성도들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어떠한 관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 증거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탄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아무리 관계를 써도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바울을 유인하여 살해함으로 복음 전파를 막으려던 사탄의
관계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되어 로마 군사에 알린 결과 천부장은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는 길을 호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에 로마 병사들은 바울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용하시어 바울을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므로 바울과 동행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위협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선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박해가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할 때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이려는 관계와 살리려는 계획,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 나온 열정으로 집요하게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 의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바울의 곁에 서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로마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섭리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살해한 40여 명의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맹세까지 한 것은 만일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자신들이 저주를 받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말합니다. 특히 이 살해 음모의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관여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고 율법을 소화하기 위한 단호한 결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릇된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의 열심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자기 신념을 믿음보다 앞세울 때 불의한 일들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신념은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치밀한 음모가 바울의 조카에게 탄로나고 그의 입을 통해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는 자칫 자신도 공범으로 몰려 함께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용기 있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암살 음모를 때마침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조카의 제보를 받은 천부장은 밤 9시에 로마 군인들과 바울을 태울 말을 준비하여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긴급 호송을 명령합니다. 바울을 위해 동원된 로마 군인은 무려 470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주된 임무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천부장의 조치는 자신의 관할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의 권력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권력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무죄를 입증하는 공문을 직접 작성해 벨릭스 총독에게 발송합니다. 공문에 담긴 그의 의도는 자신이 현명하게 처리한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은 이 사건에 대한 1차적 결론을 밝히는데 단지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
바울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처음 적용되었던 혐의는 사라지고 종교적 문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부장의 의도를 활용해 바울을 살리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며 신뢰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예측할 수 없는 위태로움이 뒤따릅니다. 우리로 낭망하여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탄의 걔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지혜로 당신의 뜻과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기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목숨을 구하는 길은 그것을 잃는 것이다. 예수님께 죽음은 삶으로 가기 위한 길이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죽음은 삶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의 자기 보호 본능이 매일같이 속삭이는 것과 달리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부자가 되는 법이다.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세상이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12절에서 13절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유대인들, 14절에서 15절 바울을 죽일 음모, 16절에서 18절 바울의 조카가 위험을 알리다, 19절에서 21절 청년회 보고, 22절에서 24절 천부장의 조치, 25절에서 27절 바울을 구조하게 된 경위, 28절에서 29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혐의, 30절 바울을 이송하는 이유. 메시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성전에서 군중의 폭력으로 희생될 뻔한 바울을 구한 것은 마침 성전과 인접한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한 로마 군대였다. 로마 군에 의해 사설에 결박된 상태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했고 공회에서도 증언했다. 공회에서 일어난 소란 이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누그러지기는커녕 더 강렬해졌다.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삼아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폭력적인 군중으로부터 바울을 구조한 예루살렘으로 주재 로마군의 경우 처음에는 바울을 함부로 결박하고 책찍질하지 하려다가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나서는 바울을 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공모했을 때 그 사실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 바울과 로마 시민 지휘관에게 알려졌고 바울은 가이사랴로 이송됐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어 갔다. 사명자를 지키시는 주권자 하나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요약하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유대인들.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요약하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유대인들.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요약하면 바울을 죽일 음모.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요약하면 바울을 죽일 음모.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요약하면 바울의 조카가 위험을 알리다. 17절 바울이 한 부장을 정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요약하면 바울의 조카가 위험을 알리다. 18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요약하면 바울의 조카가 위험을 알리다.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요약하면 청년의 보고.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요약하면 청년의 보고 21절 당신은 그들의 정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요약하면 청년의 보고 22절 이제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요약하면 천부장의 조치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여 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요약하면 천부장의 조치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요약하면 천부장의 조치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요약하면 바울을 구조하게 된 경위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요약하면 바울을 구조하게 된 경위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요약하며 바울을 구조하게 된 경위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요약하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혐의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요약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혐의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요약하면 바울을 이송하는 이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